네, 오늘은 축적하지 말고 사용하라, 축적하지 말고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은 누구냐?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던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빌레몬 장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빌레몬은 그 골로새 교회의 모판,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가정교회 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집이니까 얼마나 집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잣집이었죠.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라는 집이 굉장히 큰 부자였고, 다락방이라 그러는데 우리 같으면 홀이죠. 홀이니까 120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죠. 아마 더 들어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뿌리가 되는 게 빌레몬이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오네시모라는 회심한 그런 노예가 나오거든요. 도망친 노예, 그를 용서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빌레몬은 부자다, 그거 잊지 마시고 골로새 교회에 예배드린 장소를 빌려준 그런 곳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먼저 기초적인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붙들려고 합니다. 첫째는 훌륭한 부자가 되자. 훌륭한 부자라는 건 뭐냐?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게 바른 부자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부자였습니다. 집이 컸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그 집에 모였다니까요. 1절과 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보세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건 성경에 나오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보면 그 처음에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홍대서 교회도 사실은 두 군데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크게 보면 세 군데일 수도 있네요. 어떤 사무실에서 또 예배를 드렸고, 한강일 사무실에서 드리기도 했고, 그 기도회였지만,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 안병리 집사 가정에서, 또 박미식 집사님 가정에서, 또 한강일 형제 사무실에서 이런 식으로 모였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가정 가운데 축복받지 못한 가정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만 된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또 이게 좀 더 확장이 된다 그러면 교회 근처에 이렇게 팀 모임이라든지 집 모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좀 넓은 집을 주십시오. 빌레몬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집은 한 진 정도가 다 모일 정도로 그 예배 장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런 거 꼭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거에 대한 간증들이 쭉 있어서 그 엘리야 클럽에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기도로 인해서 진 모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집이 되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거의가 그랬어요. 이게 예배드린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했던 건 넘쳐나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집에 그 축복이 임했던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4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상의 오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죠. 예루살렘에 가면 진짜 바늘기라는 조그만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 개구멍 같은 문. 그 이름이 바늘기였대요. 진짜 또 찾아낸 사람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이 바늘기는 진짜 바늘기가 아니라 작은 문에 이 낙타가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또 식자우환이라고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은 또 이걸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약대, 이 낙타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멜로스거든요. 이 카멜로스에서 나온 게 캐멜이에요, 영어. 그죠? 카멜로스. 근데 밧줄이란 뜻이 또 카밀로스거든요. 그래서 이걸 글자를 잘못 읽은 거다. 그래서 밧줄 두꺼운 줄 있잖아요. 그걸 바늘게 집어넣기 힘들다. 그거나 똑같은 건데, 내용이 뭐든 간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죠. 그러니까 쉽지 않다 그 얘기죠. 부자가 천국 가기 쉽지 않다, 그게 핵심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또 잘 쓰임받는 부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지 않다 그런 얘기라고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조한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믿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 때문에 못 갈 수 있어요. 너무 미모가 뛰어나더라. 하나님보다 자기 외모를 믿었기 때문에 못 갈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을 믿었기 때문에 못 갈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또 자기가 또 학벌이 너무 좋아. 학벌을 믿었기 때문에 못 갈 수 있고,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은사인데 은사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이게 말이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돈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부자들은 무슨 착각을 하냐면 돈이 많은 것을 인격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돈이 많은 것을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돈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인격자니까 돈을 주셨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뭐 교회에서 목사들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죠. 교인들이 많이 모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 줄 알아요.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이단은 더 많이 모이잖아. 뭐 14만 4천 명 모였다며. 그죠? 이단은 더 많이 모이잖아. 그래서 많이 모이는 걸 가지고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 안에 서 있나, 하나님 앞 바른 인격 안에 서 있나,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똑같죠. 목사든 성도든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이 돈은 영혼과 인격에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진짜 내가 나로 서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우린 겁도 없이 맨날 그러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안 올 줄 아니까 잠깐만 큰 소리 치고 그러는 거지. 진짜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자신만만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난 정당하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되고 살아야죠.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 내일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공로 의지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무조건 살려주세요. 이제 십자가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제로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표로 나를 건져주세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날마다 십자가 붙드는 인생만이 준비하는 인생이고, 그리고 십자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라는 거, 이게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보다 앞서는 부는요,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자기에 빠지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돈만 없었으면 꽤 괜찮은 인격인데 돈이 망치는 거잖아요.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든지 더 갖고 있는 게 망치는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뭐 너무 잘생기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 너무 잘생기면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감당할 만큼의 외모를 주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너무 딱 좋잖아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신앙 인격이 잘 준비 안 됐을 때 너무 예쁘면 나중에 방탕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신앙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딱 외모를 주셔가지고 별 긴장감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참 좋잖아요. 여기 뭐 김태희 같은 사람이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율동을 한다 그러면 예배 분위기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고 그 자매 어디 갔어 하고 뒤통수만 봐도 은혜 받고, 그러면 이게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아무리 율동을 해봐야 남는 잔상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이 주님만 생각이 나고, 그게 좋은 거라고. 그게 좋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거 붙들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부자라고요. 뭐든지 부자예요. 그죠? 그 부자 의식은 버릴 줄 알아야죠. 그 칼 융 연구소에 그 존 랩이라는 사람이, 랩이라고 읽어야 되나 리바이라고 읽어야 되나? 리바이? 뭐 유럽에서는 랩이라고 읽고 미국에서는 리바이라고 읽는 것 같아요. 그죠? 존 랩이라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을 연구했는데 그 사람이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그 애플루엔자라는 그런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죠? 애플런스, 뭐 부자, 풍부함, 거기다가 인플루엔자 해가지고 그 인플루엔자 있잖아요. 그 감기 바이러스 같은 거 뭐 그걸 합쳐가지고 그 질병이라고, 부요병이라 그래야 되냐, 풍요병이라 그래야 되나. 부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특징들이 뭐냐, 의욕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자들이 겁이 많대요. 잃을 게 많으니까. 의기소침하고 용기도 없고 잃을 게 많아서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거지예요. 거지는 잃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홍수가 안 왔는데 뭐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TV도 떠내려가고 뭐 온갖 거 다 떠내려가는데 그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앉아서 얘기했대잖아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린 참 행복해요. 홍수가 하나도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근데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다 아버지 잘된 덕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이 오면은 거지 의식 갖고 있는 사람이 제일 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잃어버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많이 있지만 잃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잃어도 된다. 잃을 게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좋던데요. 이거 뭐냐, 뭐 지킬 게 별로 없어. 뭘 지킬 게 있어 내가. 그죠? 뭐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면 되는 거지. 뭐 이제 몇 년 더 남았다고. 그죠? 마음껏 일하다가 뛰면 되는 거. 그렇잖아요. 뭐 연연해 할 게 없잖아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그러고 살라고 하나님 의지하고 뭐 연연할 거야. 뭐 의지할 게 뭐 있어.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사는 거지. 나이 들면 좋다 그랬잖아요. 나이 들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위험한 거 할 수 있잖아. 나 60살만 넘어서면 저는 오토바이 타고 다닐 거예요. 나 진짜 가죽 장갑 딱 입고 하리 데이비슨 돈만 있으면 그런 거 사고 돈 없으면 좀 싼 거 사고 막 몰고 그죠. 나 이제 폭주족 될 거예요. 이제 봐요. 지금이야 조금 더 살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번지 점프 맨날 할 거예요. 그거 위험한 거고 땅에 그 1m 안 되는 거 그런 거 할 거예요. 그죠? 위험한 거 죽는지 마는지 뭐 이런 거 그죠. 행글라이더 그거 맨날 탈 거예요. 행글라이더 암벽 등반 힘이 안 될 것 같아. 그것도 하고 싶어요. 그 온갖 거 다 하고 싶어요. 그죠? 뭐 잠수도 하고 싶고 얼마나 신나요. 왜 늙어 죽을 확률이나 그렇게 사고로 죽을 확률이랑 비슷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나이 들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겠죠. 그렇게 인생 살라고 뭐 자꾸만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그러니까 의욕도 하나도 없다라는 게 뭐예요? 자꾸 잃어버릴까 봐. 젊었을 때 왜 젊음이 강점인지 아십니까? 잃어버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젊었을 때 뭐 아무것도 아닌데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무슨 젊음이야. 예를 들어서요 20대라 그러면 그냥 외국 가서 몇 년 살아도 돼요. 그래서 뭐 학점 때문에 선교를 못 간다. 그게 20대예요? 아이고 그 학점 다 때려치고 뭐 또 다니면 되지 뭐. 그게 20대지. 기회가 많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뭐 어디 부른다 그러면 몇 년 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마음. 실제로 갈 일도 없어요 별로. 근데 그런 마음 이렇게 가지고 뛰면은 절대로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결박된 걸 다 풀어버리고 자유로운 인생을 산다고. 그게 젊음이죠. 근데 그냥 그 몇 점짜리에 뭐 얼마에게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인생. 벌써 젊어서부터 그렇게 살면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 거예요? 다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살죠. 그게 풍요병이에요. 애플루엔자, 뭐 조합어지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지루하죠. 행복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슴이 뛰어야 돼. 가슴이.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로맨티스트 되는 거예요. 로맨스가 있어야지. 로맨틱해야지 사람이. 로맨틱이 뭐예요? 자기의 심장이 뜨거운 거예요. 내 가슴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 영원한 불이 붙는 거예요. 영원한 화염, 영원한 불꽃, 이터널 플레임. 그죠? 그게 인생이지. 불도 없으면 뭐예요, 그거? 바닥 옷 껴입고 그러면 안 돼. 젊었을 땐 그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잠깐 이렇게 단추도 풀어야 되고요, 그죠? 뭐 못 견뎌가지고 에어컨 속에 막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고.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 죽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말이 안 되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열정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열정이 나타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유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용하려고 그러면 돼요. 축적이 아니라 사용. 절대 축적하지 마시죠. 축적하면 썩어요. 썩는다고.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떤 사람은 거름하고 비슷하게 해요. 거름 알죠? 거름. 그 사람 그 무슨 뭐 오물. 그죠? 그거 뭐 하는 냄새 나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에 뿌려져 버리면 거름이 돼 버린다잖아. 돈이 그래요. 돈 모아놔 봐요. 그 썩은 냄새 나지. 잠깐 써야 돼요. 나눠주면 그죠? 이게 가치 있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도둑질 당했다 그러면 벌써 잘못 사는 거예요. 뭘 도둑질 당할 도록 뭐하러 쌓아도.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물질을 빨리 가치로, 천국 가치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 가치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좀 돈을 좀 주더라고. 좋은 데 쓰래. 그래서 받자마자 어떤 형제한테 넘겨줬어요. 그 형제가 선교사 아들인데, 그럼 누구지 아나? 이거 갖고 대만 선교 가라. 그러고 선교비 대줬어요. 그 썩을 뻔했는데 안 썩잖아요. 받자마자 넘겨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오면 여기 쓰는데 주고. 또 한 번은 뭐 지난번에는 100만 원인가 누구 뭐 등록금 부족한데 쓰라고 주고. 잠깐 나한테 오지 마라. 이제 돈 더 없어요. 이제 하여튼 그런데 와서 주고. 그래서 이렇게 생명으로 바꿔야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진짜 책을 무지하게 안 읽어. 그래서 책 좀 두 배쯤 사가지고 나눠주고 읽으라고. 그래 가치 있게 주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책 살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누가 꼭 읽어야 되겠다. 그런 책이 있을 때 선물해 주거든요. 그 책이 그 인생을 바꿔놔요. 그 천국 가치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 쌓아둘 돈도 없는 건 알아요. 그러나 혹시 생긴다 그러면 쌓아두지 말라고. 빨리빨리 쓰라고요. 쓰라고. 그 어떤 형제가 하나 있는데 무지 촌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돈 좀 쓰라 그랬어요. 쓰라고. 머리 좀 하라고. 근데 머리 잘랐더라고. 근데 눈썹을 정지했더니 지가 잘라가지고 나 참.
거의 무슨 문둥이 같이 만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나병 환자죠. 예. 한센시 병이죠. 예. 근데 하여튼 옷도 좀 한 치수 좀 작은 거 입으라고. 근데 옷 몇 개 버리라고 해서 버리라고. 너 이거 놔두면 또 입으니까 버리라고. 못 버려요, 못 버려. 아, 나 진짜. 예, 저기 우는 애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쓰면요, 자기 몸에도 잘 쓰면 이게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돈을 잘 쓰는 것과 돈이 많은 건 다른 거죠. 그죠? 돈이 많다. 그건 뭐 그냥 부자라는 뜻이에요. 돈을 잘 쓴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난 돈이 많은 게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별것도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쯤 번다고 합시다. 근데 뭐 양복을 80만 원짜리 사 입어. 그건 제가 볼 때 그건 잘 쓰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의 가치 중에서 뭐 이게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옷을 살 때는 뭐 한 30만 원 쓰고 뭐 구두를 산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뭐 성경을 산다든지 아니면 교제하는데 뭐 이렇게 식사비를 댄다든지 이렇게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비율이 잘 맞아서 영도 풍성해지고 육도 풍성해지게 만드는 것을 잘 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돈 잘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돈 쓰는 것들은 좀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 갖고 한번 평가를 해야 돼요. 스스로 평가라든지 남들이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진짜 잘 썼는가. 그 가계부같이 이렇게 쭉 써보면은 자기가 보면 돈 쓴 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크레딧이 자기 자신이에요. 크레딧 카드를 긁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그게 나예요. 다 먹는 데만 썼잖아요. 아, 나 먹다 죽을 인생이구나. 그죠? 뭐 옷만 샀다 그러면 나 입다 죽을 인생이구나. 거기에 영적인 가치 얼마나 썼는지 거기 나오거든 쭉. 크레딧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서 쓰는 거 배워야 되고 쓰는 거 공부해야 돼요. 쓰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헌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헌금을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들 살리는데 저는 그 비율을 지금 딱 따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빌려 쓰잖아요. 교회 헌금에서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5%가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25% 이상이 나가면 안 돼요. 그거 조절하고 있다고요. 그죠? 교인들의 헌금이 더 늘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그리고 나머지 선교사 갈 때 써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이상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또 교회가 또 이렇게 뭐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먹여 살리는데. 하여튼 중요한 게 영혼을 살리고 교육하는데 생명에 투자해야죠. 벽돌에 투자하면 안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예민한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 질이 있잖아요. 그죠?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용에 대한 질이 있잖아요. 퀄리티가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죠. 많이 버는 것보다도 잘 써야죠. 부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질을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잘 쓰는 사람. 잘 써서 가치를 잘 높이십시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성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세 가지 대상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반응 잘하면 돼요. 나를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worship, we should worship God. 하나님을 worship해야지, worship.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love people, we should love people.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에 대해서는 use things. 그냥 사용해야죠. 물질은 사용해야 돼요. 근데 타락이란 게 뭐냐? 그 we should worship God인데 we should가 ignore가 돼요. ignore, 무시해버려요. ignore God.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겠죠. 무시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물질과 사람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love people이 use people. 사람을 사용해요. 이용해 먹는다고. 그리고 use things. 물건을 사용해야 되는데 love things. 물질을 사랑해버려요. 그럼 다 끝나버리는 거죠. 뒤죽박죽 되는 거. 그래서 마귀는요, 마귀가 하는 일들은 간단한 겁니다. 가치를 다르게 적용하게 만드는 게 타락이에요. 사용해야 될 물질을 사랑하고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용한다고. 그럼 끝나는 거죠. 월십해야 될, 경배해야 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 그게 다 종이 한 장 차이 같이 보이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타락의 길로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You things예요. 물질은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 물질이 타락되지 않게 만드는 거는 빨리빨리 사용해야 돼요. 안 사용하는 거 다 타락이에요. 집에 혹시 안 쓰는 펜들 쌓여 있습니까? 타락이에요. 그거. You things. 사용해야 돼요. 사용 안 하면 빨리 누구 주세요. 빨리 줘버리라고. 옷도 쌓아놓고 입지도 않은 옷, 그거 타락이에요. 타락. You things. 물질은 사용해야 된다니까. 안 쓰는 건 다 타락이에요. 없애버리든지 버리든지 누구 주든지, 아니면 쓰지도 않는 건 잠깐 사지 말고. 그죠?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 Love people. 사람 무조건 사랑해. 사랑 안 하는 건 다 타락이에요. 잠깐 사랑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면 그건 타락이라고.
사람은 다 사랑해야 돼. 누구든지 다 사랑해야 돼. 사람 만날 때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죠. 하나님 무조건 월십이죠. 찬양해야죠. 경배해야죠. 이것만 제대로 돼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요 틀을 가지고 빌레몬을 봅시다. 빌레몬 훌륭한 부자 맞죠? 그죠? worship God, 하나님 경배했고 love people, 뭐 바울하고 디모데 후원해 줬잖아요. 예배 장소를 이렇게 사랑해 주고. 근데 you think so, 물질 잘 사용했잖아요. 올바른 부자예요. 올바른 인간이죠. 이거 제대로 배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멋진 길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훌륭한 가정이었다는 것. 훌륭한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가정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명문 가정이죠. 2절 보세요. 자매 아비야. 여기 자매가 누구겠어요? 부인이죠, 부인. 빌레몬의 부인이 아비야, 자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포. 아키포는 누구냐? 아들이에요. 빌레몬의 아들. 이 아내도 예수님 잘 섬겼고 아들도 나중에 보면 빌레몬의 아들이 이 골로새 교회의 후계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7절, 골로새 4장 17절 보니까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마 차기 후계자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똑똑하고 신앙 좋은 아들로 키웠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독교 명문 가문이죠. 온 가족이 주님 앞에 섬기는 가정. 멋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런 가정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처음엔 다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아내가 헌신하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헌신하고 다 이렇게 헌신해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 야, 저 가정이 진짜 빌레몬 가정 같은 멋진 가정이구나. 빌레몬과 아비야와 아키포 이렇게 잘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랬죠. 아키포에게 뭘 가르쳤어요? 빌레몬이 싸움을 가르쳤어요. 어떤 싸움? 영적 싸움. 여러분 싸울 줄 아는 성도를 키워야 됩니다. 이게 뭐 집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 영적인 능력, 그런 것들을 잘 준비됐잖아요. 준비되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버지로서 이런 훌륭한 자녀를 세울 줄 안다는 거, 이건 멋진 거죠.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본을 보이면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 인상적이니까 누가복음 11장에서 그러잖아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만 가르쳐 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하면 그거에 사람들이 감명을 받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게 교육이에요. 잘 섬겼더니 그 아들 아크포도 나도 저렇게 섬기고 싶어. 그리고 따라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딸이 둘이 있는 거 아시죠?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초등학교 때인가 둘이 물어봤어요. 너 장차 뭐 되고 싶니? 그랬더니 큰애도 사모님, 둘째도 사모님 그래요. 진짜 그랬어요. 사모님, 둘째도 사모님. 근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뭐 그런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사모님이 좋아하는가 봐 애들이. 그죠? 좋아가지고 나도 사모님 해야지. 그런데 이제 대학생 되고 하니까 사모 하면서 안 되겠다 느끼는가 봐요. 요즘에 그거 하겠다는 소리가 쑥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교육이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는 것들이 뭐죠? 만약에 내가 아들을 뒀다 그러면 목사님 그래야죠. 근데 나중에 나이 들고 한 다음에 목사는 절대로 안 해. 뭐 이러면 그거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란 그거라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 그 아모스서 7장에 보니까 다림줄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림줄.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어요. 다림줄이 뭐예요? 이렇게 줄로 매다는 추죠. 이렇게 추 달아가지고 이렇게 수직 맞추는 거. 그게 뭐예요? 기준이죠, 기준.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뭐 가장의 의미가 뭐냐? 기준 잡아주는 거예요. 아, 기준. 이게 기준이구나. 특별히 형제들 많이 계시죠? 남자가 해야 될 일, 가장으로서 남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준 잡아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하는 역할은 좀 따뜻한 그런 성령이 하는 역할과 똑같은 것 같아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필요해요. 아버지가 할 일은 뭐냐 하면 기준이에요. 아버지는 기준 될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일찍 깨야 됩니다. 그래야 애들이 기준이 돼요. 아, 새벽에 일찍 깨는 거구나. 이건 엄마하고 관계없어. 엄마 백날 일찍 깨봐야 애들한테 영향 못 줘요. 아버지가 일찍 깨는 가정이 애들이 다 일찍 깨요. 아버지는 기준이니까. 아버지 따뜻하지 않아도 돼. 기준만 잡아주면 돼. 아버지가 무지 먹어가지고 뚱뚱한 애들 다 뚱뚱해요. 엄마 뚱뚱하고 아무 관계없어. 아버지가 절제, 그럼 다 기준이 돼. 다 따라가요, 진짜.
아버지가 정직해봐요. 다 정직해요. 아버지가 근면이 있어봐요. 애들 다 근면해요. 그래서 목사는 제가 볼 때 약간은 그래요. 담임 목사는 아버지 같은 역량이 있거든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죠. 다림질 역할을 하는 거라고. 다 따라해요, 나중에. 보라니까 다 따라해, 다. 10년, 20년 지나봐요. 그대로 다 따라해, 그대로. 나중에 똑같은 모습이에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레몬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전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 아들 키워냈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 명문가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매들은 어떤 형제가 제일 좋으냐? 기준 될 수 있을 만한 형제가 제일 좋은 형제예요. 물론 뭐 그런 절대적인 그 가치를 갖고 찾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남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은 자매들 중에 어떤 자매들이 좋으냐? 성령님을 방불케 하는 자매가 제일 좋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 그죠? 성령이 보혜사, 옆에서 돕는 헬퍼. 어떻게 헬프냐?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와 따뜻함. 하여튼 무조건 내가 볼 때 여자는 따뜻해야 돼. 남자는요 외로운 존재거든요. 이게 외로워가지고 나중에 위로가 필요해, 격려가 필요하고. 근데 그거를 못 해주는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나 말 안 하고 와서 뭐 맞춰보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그죠? 뭐 이거 진짜 무슨 뭐 퀴즈 내도 아니고 남자 나중에 다 미쳐요, 미쳐. 그런 남자들 맨날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맨날 밤에 걷자 그러고 참 힘들어. 그러니까 자매들의 모델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하시네. 내가 이 육체를 입은 성령이 되겠다. 내가 저 남자의 성령이 되겠다. 그러면 제일 좋은 자매가 될 수 있다니까요. 형제들 할 일이 뭐예요? 기준 잡아준 게 뭐죠?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성부 하나님이 기준 잡아줬잖아요. 기준, 계획 세우고 기준 잡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그런데 가장 멋진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홍대석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 기독교 명문가정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좋은 부자였고 훌륭한 부자였고 훌륭한 가정을 이뤘고, 셋째는 은혜를 아는 자였죠. 4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빌레몬의 교회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었다. 나중에 도망친 오네시모까지 용서하는 용서가 있었다. 다 합치면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아는 자였다. 참 이게 멋진 것 같아요. 은혜를 아는 자였다. 신앙은 크게 뭐 두 가지입니다. 은혜 추구하는 신앙과 율법 추구하는 신앙. 그 은혜의 반대가 율법이죠. 율법은 뭐예요? 기준 말해놓고 맨날 그 죽이겠다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교회 안에도 이게 은혜와 율법의 싸움은요 영원한 싸움입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특별히 기독교에서 맨날 그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라 그러면 또 싫어할까? 하여튼 율법에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이래요. 그 디트리트 보네퍼 얘기 인용하면서 교회가 은혜만 추구하고 모든 공의를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그 디트리트 보네퍼가 했던 유명한 있잖아요. 값싼 은혜만 추구한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뭐 죄를 져도 되고 뭐 넘어져도 되고 뭐 이런 거라고. 사실 무율법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한다고. 그래서 은혜도 중요하지만 뭐 무시는 안 해요. 그죠?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준 가지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고. 근데 로이드 존스가 중요한 포인트를 잡았어요. 나한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은혜의 방종이 율법의 전행보다 낫다 그랬어요.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의 전행을 가지고 휘두르는 것보다는 은혜를 추구하면서 방종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만큼 은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은혜의 주님이.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안에 감격해가지고 다시 옛날의 죄악의 길로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혹시 은혜를 오해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몇 번 깨지면 돌아오게 되었어요. 교회는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은혜 붙들고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율법으로 키워요? 율법으로 키우냐고. 너 이거 하면 뭐 하고 뭐 10시 이후에 돌아오면 다리를 부러뜨리고 뭐 맨날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율법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부모들이 다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걸어 다닐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부러져 있지. 부러진 정도 아니에요. 다리가 다 토막이 다 있지, 그죠? 10번은 부러졌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자기 자식들 키울 때 은혜를 키우잖아요. 말론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 은혜를 키웠잖아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고 또 품어줬잖아요. 그래서 성장한 거 아니야? 근데 어디 나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다시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이에요. 제 육신의 자녀들 키우듯이 은혜를 키워야죠. 또 용서하고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그래서 은혜를 알라고 설교하고 그게 전달이 잘 안 될까 봐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은혜 잘 이해 못하면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 부르짖는 게 그게 메시지지. 은혜가 전달이 잘 안 된다고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잘 보세요. 빌레몬은 은혜를 아는 자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잣대, 커트라인 가지고 사람을 매도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어떤 대학교 윤리학 교수가 이런 사례를 발표했대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성병에 걸려 있고 남자는 성병에 걸려 있고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있어요. 둘 다 환자예요. 근데 자녀가 넷인데 부모가 이러니까 넷 중에 하나는 병으로 죽었고 살아있는 세 자녀마저 100% 셋 다 폐결핵 중증에 걸려 있대요. 넷 낳는데 하나는 죽고 셋은 폐결핵. 그런데 이 아내가 또 임신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낳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낳아봤자 또 병에 걸려서 죽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똑똑한 녀석이 일어나더니 그러더래요. 교수님, 모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엄마도 보호해야 되고 애도 보호해야 되는데 이거 낳으면 더 큽니다. 이건 낙태시켜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럼 낳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그 장애아를 갖다가 이렇게 임신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낙태시키는 애들 많잖아요. 뭐 낙태시키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똑같은 논리겠죠. 그거 태어나면 안 됩니다. 낙태시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 베토벤이었어요. 그 임신한 사람이. 베토벤의 아버지가 성병이었고요. 어머니가 폐결핵이었고 그의 그 누나하고 형들이 셋 다 폐결핵 중증으로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아시잖아요. 그 폐결핵. 물론 베토벤 나중에 그 결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렇지만 안 들렸다고 살 가치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베토벤보다 더 훌륭한 인격이라고 생각해서 손 들어봐. 내가 인류에 기여한 게 더 있다는 사람. 뭘 기여했어요, 여러분? 먹는 데나 기여했지. 그치? 그 베토벤은 그 운명교향거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있었잖아. 그죠? 뭐 비창인가 이런 것도 하고. 대합창 이런 거. 그죠? 얼마나 멋져요, 그거. 그죠? 5번, 6번, 9번 들을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나오잖아. 피아노 뭐 곡도 몇 개 있고 뭐 내가 아는 것도 몇 개 있는데. 그죠?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볼 때 이런 식으로 이건 태어날 가치가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얼마나 우리 엉터리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다 가치가 있어요. 그죠? 누가 생명을 뭐 태어나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인간이 왜 결정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생명윤리라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윤리 얘기할 때 이 베토벤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지금 같은 베토벤 안 났을 거라는 거예요. 안 났으면 있는가 끝나는 거죠. 근데 베토벤이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인류사에 기여한 것이 많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후천적으로 바뀌는 게 많습니다.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뉴욕 빈민가 연구했던 것도 나오잖아요. 그 12살부터 16살까지 200명의 빈민 애들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는 그죠? 뭐 아편하는 사람, 뭐 폭력배, 창녀, 뭐 거짓과 죄악의 속을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자란 아이의 90%가 범죄자가 될 거래요. 그럼 거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2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봤더니 180명, 20명은 추적이 안 됐고 180명 추적을 했더니 4명만 감옥에 간 경력이 있고 나머지 176명이 탁월한 업적을 나타내는 훌륭한 아이로 변화가 됐더라. 이유가 뭐냐? 20년 전에 한 여전도사님이 그 빈민가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했대요. 이게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말씀으로 증거했더니 바뀌잖아요. 통계가 바뀌잖아요. 내용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지금 이 젊은이 예배 드릴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분명히 여러분 평범한 인생이 될 사람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거고요. 분명히 이 홍대석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 나중에 인물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분명히 그 얘기 할 거예요. 그죠? 그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꿨다고. 그 예배가 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되게 만들었고 나로 하여금 그죠? 내 분야에 베토벤 되게 만들었다고.
나 놔뒀으면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는데 그런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살아나게 되었다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어디서 나타나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서 나타나요. 은혜를. 율법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딜 가든지 율법으로 선포하는 것이나 율법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 것에서 빨리 도망쳐 나와야 돼요. 거기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절대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선 절대로 어떤 생명의 가치가 꽃 피울 수 없어요. 사울 보세요. 사울 율법적인 가치관 속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 그 믿는 사람 핍박하는 핍박자, 포용자, 회방자밖에 더 됐어요.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은혜 안에서 그가 꽃피우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의 모든 지식과 그의 모든 인격과 그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광 가운데 꽃피기 시작했다고. 꽃피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예요?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 그래서 교회는 인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은혜 붙들어야 됩니다. 은혜 외엔 알지 않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젊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레몬 단순해 보이지만 멋지죠? 훌륭한 부자였어요. 축적하지 않고 사용했어요. 여러분 축적하지 마십시오. 사용하십시오. 훌륭한 가정 이끌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도 그죠? 아비아, 아키포 다 쓰임받는 종, 특별히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아는 우리와 함께 군사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러잖아요. 영적 싸움이 뭔지를 아는 그런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꽃 피우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안에서 인생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래서 환경의 어려움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어려워도 다 꽃을 피워요. 은혜 안에선 모든 게 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고. 은혜 안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꽃 피워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훌륭한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축적이 아니라 사용하게 해 주시고 훌륭한 가정 이루게 해 주십시오. 기준 세우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온 가족이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